감사합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리브교회 왔다 가면 오히려 제가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 만남이 참 복된 만남이라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아침에 배웠던 하나님의 신호등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원하는데요. 워낙 한 주제에 1시간씩 이상 해야 되는 얘기를 5분, 10분 만에 하니까 잘못하면 오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크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신호등으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성경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분별의 토대가 된다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상식이다. 그랬어요. 상식. 중요한 거는 또 반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식에 매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제가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 중에서도 이제 의학 계열을 공부를 했으니까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여선교회 회장님이 어느 날 그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섬기시기 위해서 집을 나서셨다가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응급 조치가 잘 되질 않아서 병원 응급실에 도달할 때까지 30분이 걸렸고요. 그동안 심폐소생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마침 그날 제가 섬겼던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천에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는 인천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개통을 할 때 걷기 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걷기 축제. 그래서 모든 교회가 시 행사에 협력하느라고 다 교역자들이 거기 가서 걷기 축제에서 인천대교 한가운데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올 수가 없고 제가 마침 그때 가기 싫어서 뭔가 핑계를 대고 하여튼 교회 혼자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전화가 왔고 급하게 병원에 갈 목회자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마침 또 그 쓰러지신 여선교회 회장님의 따님이 청년부였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서 그분의 상태를 딱 봤는데요. 이거는 뭐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보기도 소생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체온요법이라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받았던 옷 다 벗겨놓고요. 이 얼음으로 해가지고 이 체온을 막 낮춰가지고 그나마 소생의 가능성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는데 눈이며 몸에 막 이런데 거지되고 다 막아놓았고요. 의식은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의학적으로 의사의 얘기와 뭐 제가 그동안에 가졌던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건 소생이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저의 방향은 당연히 특히 이 청년 부인, 제가 청년부 목사니까 이 딸을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인가. 거기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쓰러지신, 그래서 30분 동안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뇌가 많이 망가지셨던, 그래서 소생을 회복을 한다고 해도 거의 식물인간이거나 심각한 후유장애가 있을 거라고 했던 그분이 한 달 만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의사들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논문에 쓸만한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교회는 가끔 따라오시지만 거의 불신자에 가까웠던 그 남편도 복음을 받아들이시게 됐고, 그 사건이 제게는 여러 일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이에요. 제가 제 스스로와 어떤 의학적인 판단으로 그냥 이렇게 결론을 성급하게 냈던. 그러니까 제가 상식이 분별에 중요하다고 할 때 상식에 얽매이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상식을 넘어서는 분이세요. 그런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오해가 되지 않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황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이렇게 길이 잘 열린다고 뜻이고 막힌다고 뜻이 아닌 게 아니다. 그런 단순 논리는 분별이 아니다. 이런 말씀,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이야기를 할 때 거기 1페이지 강의록에 있는 얘기 중에 조금 설명을 전혀 안 한 게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죠.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죄를 지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역할이에요. 아까 프로 9단, 프로 3단 바둑 기억하시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없나를 너무 고민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나귀도 말을 해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게 좀 극단적인 예고요.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예는 엘리제스 장입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엘리 제사장이 성경에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묘사가 되질 않아요. 영적으로 성숙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얼핏 보기에. 그렇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올 때 엘리 제사장이 야,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돼 하고 알려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어떤 내가 분별하는 것을 누군가 돕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지나치게 매이면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귀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인정 안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을 하셔야 다른 사람을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는 들어도 삶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하는 건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요즘 세상에서는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말하는 거는 듣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말 듣지 마. 타락한 종교인들이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하는 건 듣는데 그 말과 삶 사이에 괴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 자체를 듣지 말아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교자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의 완벽함에 의지하시려고 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성례에 대한 중요한 고백 중에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해서 예를 들면 부도덕한 사제를 통해서 집행이 된 성례가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는 논쟁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럴 때 초대교회는 아주 분명하게 이 성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덕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선언을 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거나 성찬을 주는 사람의 도덕성이 기준이 된다면 그럼 도대체 그 도덕성은 어떻게 정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영성에서 말씀도 일종의 성례라고 볼 때 지나치게 성례를 베풀거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도덕성 자체에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영향을 받으시면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을 못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목회자들의 도덕성에 대해 눈을 감으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너무 반대극단에서 내게 말하는 사람의 도덕성과 어떤 수준의 영향을 여러분들이 받기로 결심하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아무 사람의 이야기 듣지 못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욥의 세 친구들의 입장이에요. 분명히 바른 말인데 그 상황에 안 맞는 말. 왜 웃으세요? 아니 이게 욥의 친구들의 문제였잖아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또 지나치게 평가절하하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 사가로 대표되는 성경의 진리를 말한 사람들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그래서 욥기를 가지고 제가 묵상글을 100편을 써봤거든요. 어느 한 묵상 큐티 잡지랑 계약하고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 때. 벌써 오래됐네요. 그때 또 잘난 척하느라고 하여튼 교만이 문제예요. 다른 큐티 묵상글 작가들이 제일 깊이 하는 성경이 뭡니까? 그랬더니 욥기래요. 제일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욥기가 길이가 길어요. 그런데다가 묵상글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욥의 친구들 말도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 하신다 그래서 제가 또 호기 있게 맡았다가 묵상글 100편을 썼거든요. 그런데 묵상글 한 편마다 묵상 도움글을 2개를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200개의 글을 쓴 거예요. 욥기 하나를 가지고. 왜 사람들이 쓰기 싫어하는지 그때 알겠어요. 근데 그때가 욥기를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정말 깊어지는 저에게 은총의 시간이었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다 적어도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서 출발하는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다고요?
욥의 상황하고는 안 맞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다 알지만. 그래서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옳고 그르냐 문제가 아니고요. 분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의 이 상황 속에 제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조언을 들을 때도 성숙한 사람은 그걸 감안해서 조언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조언을 할 때도 그걸 감안하고 조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따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다 이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게 자기 안에 공식이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삼위 목사라는 사람은 누군가가 조언을 얻고 기도하고 분별하기 위해 찾아오면 아무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고 배워왔고 하는 것들의 영향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성숙한 공동체는 감안을 한단 말이죠. 미성숙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설교나 이런 것에 시험이 자주 드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면 오히려 그것이 미숙함의 상징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하고 있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냥 그 문구에 꽂히는 거죠, 그냥 그 문구에. 설교 전체의 맥락으로 보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가지를 다 고려하면 전혀 문제가 아닌 건데 깊이 생각을 못하면 그냥 표면에 내 귀에 지금 뭐 하나 거슬린 거예요, 문장이 하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이렇게 넓게 하시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건 욥의 친구들의 태도는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한다. 내가 분명히 지금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 수 있다. 그 진리가. 그것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분별할 때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굳이 마지막에 배치를 한 이유가 여기서 나아가려고 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여러분 이 페이지에 보시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이게 오늘 사실은 성경의 모티브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다 아실 것입니다.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거기에 자, 곡식을 잘 심었죠.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어느 날 뭐가 거기 자라고 있어요? 자, 가라지가 자라고 있단 말이죠. 두 가지가 섞여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죠? 들어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어나요?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돌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곡식까지 다 뽑게 된다. 알고까지. 그런데 그러면 그냥 둬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죠. 마지막 추수할 때가 되면 결국 구별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할 때 가르쳐 주신 해석이 그걸 제가 거기 옮겨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본문 말씀이네요. 그리고 해석이 36절에서 43절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밭이 뭐예요? 그 해석에 보면 지금 거기는 성경의 말씀이고,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을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성경이 읽어지면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내가 신학적으로 지금 편견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현세와 내세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내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논쟁을 할 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만 봐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다 살아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개념은,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얘기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론의 일부예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문, 청원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 해석도 해주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면 적어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우리로 하여금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옵시고가 한마디쯤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도 구하는데 거기서.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그러니까 내세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구원론은 건강한 구원론이 아니에요. 요거 보너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너스 나온 김에 뭐 끝나는 시간 정확하게 안 지켜도 된다고 담임 목사님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좀 아까 문자가 왔는데 담임 목사님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내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지금부터 저보고 준비를 해놓으라고. 제가 닮았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 못 하실 때 제가 많이 해요. 못 믿으시겠으면 만나교회 홈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저희 아내도 가끔 헷갈려해요. 그래도 말 나온 김에 또 보너스.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성경의 틀은 매우 심플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잘 만드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대표되는 사람의 삶이 어땠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삶이에요. 이건 아무런 내적인 수치심도 없었던 행복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그렇게 사시는 분 계세요, 지금?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로 만들어졌는데 이 형상이 망가져버린 거죠. 제가 지난번 왔을 때 이거 말씀드렸나? 뭐 이 정도로 기억 못하시면 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망가진 거예요. 성경은 이 틀로 우리 삶을 보는 거예요. 본래 잘 만들어졌으나 망가져서 불행해진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하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죄인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지 마세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만 상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말 좀 해보라고.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갔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살라고 아름답게 만들어줬는데 그대로 못 사는 거를 성경은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고요. 왜? 24시간 365일 정말 행복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면 뭐가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9.9999%의 사람들은 다 자기 삶에 불만이 있어요. 불행이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잘 만들어졌는데 망가졌다는 뜻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간단한 거예요. 이것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꺾이는 시점을 뭐로 보는 거예요?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정의는 길이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꺾이는 거. 딱 이 그림하고 맞잖아요. 이 그림 그려놓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스스로. 꺾이는 거예요. 이 그림에 딱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 제일. 하나님이 성경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세리였는데 부자였다. 그렇죠? 이거는 수고 같은 거예요. 삭개오가 살았는데 나쁜 놈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세리가 부자가 된다는 건 나쁜 놈이라는 뜻이에요. 정상적으로 부자가 안 돼요, 세리는.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성경이 확인사살도 해줘요. 예수가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려요? 예수가 죄인의 집에 간다. 성경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삭개오 나쁜 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를 하나님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삭개오를 하나님이 만들 때 나쁜 놈으로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삭개오는 망가진 거죠. 그 망가짐의 대표 단어가 뭐예요? 돈이란 말이죠. 다양하게 망가졌겠지만 우리 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예수를 만났더니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삭개오의 한마디와 예수의 한마디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삭개오의 한마디가 뭐였어요? 주님, 제가 재산 절반 나눠주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 거 부당하게 취했으면 4배 갚겠습니다. 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한마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제가 20대에 얼마나 이 문제를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삭개오 보고 예수님이 너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 왜냐하면 그때 저에게 구원론을 가르쳐 주신 분들은 다 그거밖에 안 가르쳐 줬거든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더니 꺾여버렸죠.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그러니까 구원은 현세와 내세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인류의 역사도 이틀 안에 들어가요. 보너스에 보너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은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너무 다 아시는 거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인 책인 건 다 아시죠? 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드라마나 연극으로 만들려면 마지막 장면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21장이 시작하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뭐라 그래요? 내가 또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다. 옛날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다. 이게 성경의 구원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고요. 구원의 책이에요. 궁극적인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세상이 비록 망가져 있고 타락하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인 창조를 새롭게 이루실 거다. 이 땅에. 이게 성경의 구원론의 틀이에요. 개인의 삶도 이렇게 해석이 되고 개인의 삶도 인류의 삶도 이 틀 안에 들어가는 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때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이 휴거된다에 집중하는데요. 휴거란 단어가 나온 게 200년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보편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지역적인 가르침이지. 이게 만약에 정말 구원론의 핵심이었으면 초대교회부터 심각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는 200년밖에 안 된 개념이에요. 휴거라고 하는 개념은.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더 아름다운 이미지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단장된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죠. 보세요.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었고 한국교회는 그걸 붙들긴 했는데 신학적으로 확장될 여지가 없이 일제시대와 한국전쟁과 민주화 시대를 겪으면서 기독교의 메시지가 좁은 상태로 지금 100년이 넘게 온 거죠. 그래서 내세 중심적인 기독교의 성향이 강한 거예요. 실제로 복음의 전체는 현세와 내세를 다 끌어안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면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됐어야 돼요. 이미 어느 정도는. 아니면 적어도 여기서 이제 있는 거예요. 대신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있나.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걸 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상태를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는 남아있고 악은 여전히 현실에 존재하는 거죠. 대신 제가 살아봤더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분도 많은데 이 구원의 원리를 깨닫고 20년째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 나이 먹는 게 행복해요. 젊어지고 싶지 않아요. 왜? 저는 이 길을 그래도 나름 성실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똑바로는 못 가더라고요. 저도 막 이렇게 가요. 근데 5년, 10년 길게 보니까 점점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보다는 더 여기 가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모습에 가 있더라고요. 몸은 고혈압에 당뇨에 무릎 수술까지 하고 쩔뚝거리는데 그래도 보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아름다움이 제 안에서 살아나는 고백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 그런 거예요. 현실을 볼 줄 아는 거죠. 이 현실에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도 있지만 악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을 걷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의예요. 그래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보이고 내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파편들을 볼 수 있게 돼요. 이걸 포기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되게 짧게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삶이 얼마나 의미 있어지고 행복해지는지를 몰라요. 하루하루 가면서 더. 왜? 제가 청년 때 왜 이 고민을 시작했냐면요. 구원의 확신을 얻었는데 너무 기뻤어요.
막말로요. 아, 지금 내가 차에 치여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했는데 다 덤벼. 겁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감격이 오래 못 가더라고요. 왜 오래 못 가냐면 그때 나이가 20살, 큰 사고와 질병이 없는 한은 천국 갈 때까지 6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 나에게 복음의 의미가 뭘까? 버티는 걸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 세댁 붙들고 아니 뭐하러 예수님 이렇게 빨리 믿었어. 아 정말이에요. 이거 실화예요. 아, 얼마나 힘들어. 이제 교회도 매주 나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아, 그냥 좀 천천히 믿고 천당 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구원론들을 갖고 있으니까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삶이 자꾸 위축되고요. 행복하지도 않은 거예요. 왜? 죽을 때까지 나는 그냥 이렇게 버티는 거거든, 이 세상은.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버티는 삶이 아니라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지금이. 두 번째는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전도를 못해요. 굉장히 은혜 받으시기 때문에 좀 자세히 얘기해야 되겠다. 제 동생이 경찰 공무원인데, 직장 상사한테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알아. 요즘에 전도 한 번 안 받아본 사람은요, 진짜 인간관계에 나쁜 사람 아니면 복음 한 번씩 다 들어봤어요. 근데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야, 알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잖아. 나 지금 40대잖아. 이렇게 살다가 7, 80대 되면 내가 기력 떨어지면 알아서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갈 테니까 그때까지 건들지 마라.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10년 동안 매주 2회 이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독교인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효과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아직까지. 왜? 그 기독교인들 안에 구원관이 그건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러니까 저쪽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그때까지 놔도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 2개 봤어요, 여태까지 10년 동안. 논리. 말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2개의 논리로 지배하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비본질적인 걸로 설득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런 거. 여러분, 이건 본질은 아니에요. 구원의 본질의 측면하고 달라요. 거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뭐예요? 더군다나 돈 벌거나 건강해지거나 자식 잘 되거나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걸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될 리가 없어요. 두 번째, 이게 더 심각해요. 근데 좀 웃겨요. 야,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저쪽은? 가뜩이나 교회 가기 싫어서 얘기한 건데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거야? 이러면서 발끈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나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잖아. 내가 기력 떨어지고 알아서 예수 믿고 천당 갈 테니까 그때까지 놔도 하면 아니. 구원은 오늘 이 땅에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야. 하고 구원의 본질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로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나 봐봐.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복음의 전파가 정말 본질적으로 회복되려면 교회 전도 행사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신데 총동원주일 이런 거 해서 전화하면요. 사람들 2개만 딱 물어본대요. 연예인 누구와 선물 뭐 줘.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 다 부르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 복음의 본질로부터 줘야 되는데 이걸 이벤트로 만들어 놓고 연예인 누구와 선물 뭐 줘 이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도 행사를. 전도 방법 몇 수십 개 나와도 전도 안 되는 이유는 복음의 본질이 구원인데 구원이 뭔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이. 더군다나 플러스로 나를 봐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아셨으니까 한 5년, 10년 후에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길 바라겠어요. 나를 봐. 내가 구원에 대해 깨닫고 났더니 내 삶이 변하더라. 나는 너도 이렇게 나처럼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나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할 때 저쪽에서 그래 가만 보니까 얘가 좀 뭐가 있는 것 같긴 하다. 얘가 이러는 거 보니까 복음이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 한번 가볼까. 이렇게 돼야지 이게 전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죄송합니다. 개독교가 된 중요한 이유예요. 왜?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한국교회에 그동안 수십 년의 관심이 뭐였어요? 사람 죽은 다음에 천국에 보내는 거예요. 이 불일치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각도 해석력도 공헌할 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본질이 회복돼야지 한국교회의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보다 더 이루어지는.
이게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제일 처음에 나누는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새가족으로 오면 저한테 이 강의 들어요. 한 번 만나는데. 물론 그 강의도 지금 4분의 1로 줄인 거고요. 이 설교는 작년 5월 달에 저희 교회 사부 예배에서 제가 설교를 한 거라 혹시 관심 있으시면 만나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왜 이 분별에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거 설명하다가 가지치기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곡식이 있고 악으로부터 온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우리 한 사람의 마음도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악으로부터 온 것. 이 세상도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셨으면 좋겠다. 우리 중에 누군 살아남을까요, 그러면? 결국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죠.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누가 살아남을까요? 또 한 가지 이런 문제도 있어요. 아까 곡식과 가라지가 얽혀 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는 구분이 잘 안 된대요. 그 이스라엘 그 고고학 이런 뭐 그때 풍토 이런 거 책에 보면 저 가라지가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이 잘 안 간대요. 실제로도. 그런데다가 왜 식물들이 같이 자라면 이렇게 뿌리가 얽히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못된 테러리스트도요. 그 테러리스트가 죽으면 그 테러리스트의 무고한 딸은 아빠를 잃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그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을 뽑아버린다고 하는 건 매우 복잡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항암 치료하는 게 왜 힘들어요? 암세포에만 완벽하게 작용하는 항암제는 없거든요. 그걸 만들어내려고 의학자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항암하면 일단 상징이 뭐예요? 머리가 빠진다든지 골수 때문에 빈혈이 된다든지. 왜 그렇게 했어요? 암세포만 건드릴 수 없으니까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을 건드려야 되는데 이 모근 세포나 이런 게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말 개입하셔서 악을 정확하게 제거하신다는 개념은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또 선악의 기준 또한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제 가려질 거라는 거예요. 후유증 없이. 후유증 적게 하나님 뜻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이 올 때까지는 우리 안에도 이 세상에도 곡식과 가라지는 애매하게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내면과 이 세상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가라지를 뽑아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일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일 잘 일어나지 않아요. 뭐 내면뿐이에요. 사도 바울도 몸에 병을 가지고 살았는데 계속. 영적인 성숙이라는 건요. 내 안에 무엇이 곡식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뽑아내는 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잘못 뽑아내면 뭐가 다쳐요? 곡식까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 자체가 오히려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물론 심각한, 예를 들면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다면 치유를 시도를 하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떤 병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기질을 보세요. 외향형은 외향형대로의 장점과 약점이 있죠. 내향형은 내향형대로의 장점과 약점이 있는 거예요. MBTI만 기준으로 하면 논리적인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으로서의 장점과 약점이 있죠. 감정형인 사람은 감정형인 사람으로서의 장점과 약점이 있고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은 계획을 잘 세우는 빨리 세우는 사람으로서의 장점과 약점이 있고 임기응변에 강한 사람들은 임기응변에 강한 대로 장점과 약점이 있죠. 내 안에 모든 약점을 뽑아낼 수 있는 시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화의 길을 걸으면 어느 정도 구분이 돼요. 그래서 내가 가라지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곡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때 가라지가 다 뽑혀나가는 게 아니고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가 내 내면에 영향을 많이 못 미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곡식과 가라지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곡식이고 다른 사람은 가라지 같은 게 문제인 거죠. 찔리시죠? 그런데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께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제발 완벽한 교회로 저를 보내주세요. 교회에서 참 상처가 많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셨대잖아요.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다. 완벽한 교회가 있어도 네가 들어가는 순간 너 때문에 불안정해진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없으면 내가 들어가면 거기는 불완전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우리 사는 세상에도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도 심지어는 내 내면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다 존재해요. 뿌리채 뽑아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다 포기하고 잡초밭을 버려두냐? 그렇진 않죠. 무엇이 곡식이고 가라지인지. 또 내가 곡식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런 긴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내 직업 속에서 세상 속에 생업 속에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도 살아가고 내 내면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뽑아내버릴 수는 적어도 이 땅의 삶을 이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참 어려운 일이다. 이 일은. 아무리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안에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안에도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는데 이 양반이 그럼에도 그 안에는 충돌하는 법에 대한 괴로움이 있었고요. 그게 오늘 용어로 보면 곡식과 가라지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내면의 문제로만 좁혀보면 거기 보면 세 겹의 어두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세 겹의 어두움이 뭐냐면 첫 번째 어두움은 하나님, 두 번째 어두움은 사탄, 세 번째 어두움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어둡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유한이 무한을 담아낼 수 없고 소경이 코끼리를 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감춰진 존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주어진 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를 100%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이걸 자꾸 비정상으로 규정을 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혹세무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감추어져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이미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 스스로를 계시하셔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기도와 상황과 여러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지만 드러내시는 부분만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는 분이라 우리가 어두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죠. 하나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사탄도. 그러니까 이 사탄이 분별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내 마음 나도 몰라. 이 중에 자기 마음 분명히 항상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강한 분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는 자기 마음도 스스로 파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 곡식과 가라지의 자리가 내 마음에도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 악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 다 섞여 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매 순간마다 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토대가 되는 나 자신도 내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분별이 필요한 자리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미성숙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의 그냥 사실인 거예요. 이 현실에 대한 냉정한 분별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는 분별의 길을 더 벗어나게 되고요. 자꾸 이상한 약을 찾는 거예요.
응급조치를 찾고 그러면서 성숙함의 길에서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별의 자리는 기도와 행동의 사이다. 이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분별에 대해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 아까 직통계시의 문제 말씀드렸어요. 늘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거 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순간이라고 해도 내 마음 상태가 늘 성령에 충만해 있지는 않거든요.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말에도 우리 청년 리더들하고 기도하러 갔어요. 처음으로 1년 만에 한 70명이 이제 기도하러 산에 금요일 밤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줘요. 혹시 안수 기도 받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기도해주면 그 중에 쓰러지는 애들도 있고 뭐 환상 보는 애들도 있고 다 그래요.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누가 와서 물어보더라고. 전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런 거 하시려면 막 긴장하시지 않나요? 내가 하는 일이 뭐 있다고 긴장하냐? 저는 하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는 저는 기도도 안 해요. 기도를 넓게 보면 하는데 좁게 보면 안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말을 해주질 않아요. 그냥 손만 대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뭐 하실 일 있으면 하시라고. 근데 그러면 뭐 이게 눈에 보이는 표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 마음속에요. 1시간, 1시간 반을 이렇게 애들이 기도받으러 나오면 기도를 계속 해주거든요. 그동안 그러면 제 마음은 100%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냐? 아닌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사람들이 의식을 잃고 뭐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는 그런 매개체로 제가 사용되고 있는 중간에도요. 제 안에는 참 복잡한 여러 생각, 심지어는 악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그런 어떤 은사를 받게 되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부족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누가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을 막 이렇게 일으키시고 그러면 저 사람은 성령으로 계속 충만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런 도구가 되어보고 나니까 그 도구로 쓰임받는 동안에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은사와 영적 성숙은 같이 가는 게 아니다. 스스로 경험한 거예요. 물론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얻었지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적어도 우리가 가식적이고 위선자가 되진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청소년, 청년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제일 큰 이유 뭔지 아시죠? 인정하기 싫은 진리.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와 집에서 다르다. 이거 농담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신앙을 떠나는 제일 큰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전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줘서 그렇다고 여러분 뭐 우리 교회 교육사학이 약해서 그렇다고 절대 안 그래요. 가장 높은 비율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부모의 신앙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발견하는 것 때문에 제일 기독교 신앙의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올리브교회는 아니겠지만 자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직분이 이렇게 올라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리더가 되고 하면. 또 반대 극단에서는 어떤 극단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자 해서 오히려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쓰기도 한다. 그런데 이 세상도 우리 속한 교회도 내 내면도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악으로부터 온 것,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안에 형성되어 있던 어떤 편견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곡식과 가라지처럼 엉켜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걸 겸손하게 인정해야 거기서 분별과 영적 성숙이 시작될 기초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그러니까 지나치게 비관하실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낙관하시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그냥 비유예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목사인데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걸로 낙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가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거든요. 벌레만도 못하진 않아요. 말 나온 김에 또 제 이 영적인 형성이라고 그래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요즘에 말을 하는데 제 이 영적인 여정이 시작된 순간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분별보다 더 중요한 얘기예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영성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는 흑심이 있어서 영성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떤 흑심이냐면 그래도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
뭘 공부해야 써먹을까 나중에. 그럴 때 저에게 관심 분야 중에 하나가 이런 영성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영성에 대한 책도 읽고 하는데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영성 훈련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참 형편이 어려웠는데 부모님은 100원도 못 주셨으니까 제가 유학 준비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처자식도 다 있었고. 근데 이제 어느 교회가 저를 후원을 해주셨어요. 후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등록금은 학교에서 주셨고 기숙사비는 교회에서 주셨고 그래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투자 비상은 뛰었어야 돼요. 공부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돈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보통 학교에서 한 가지 일밖에 못 하는데 저는 예외 규정으로 2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단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주중에 2가지 일을 하고 주말엔 또 교회 사역을 하고 대신 그래서 돈이 여유가 생겼어요. 유학생 중에는. 유학생은 아주 심플해요. 통장에 1달러 이상이 있으면 돈이 있는 거고요. 유학생들의 경제관은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이제 몇백 불, 그러니까 몇십만 원 정도의 돈이 모였어. 이걸 뭘 할까? 그래, 공부하러 왔으니까 학교 공부를 벗어나서 공부를 더 하자. 그리고 영성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 제가 참여했던 2개의 중요한 영성훈련 중에 하나는 3개월에 일주일씩 가는 거였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걸 마쳐야 돼서 미국의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마칠 수 있는 영성훈련은 비행기를 무슨 완행버스 갈아타듯이 이렇게 한 번을 중간에 갈아타고 조그만 비행기를.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가려면 비용이 몇십만 원이 들어요. 비행기 값하고 수업료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아내에게 참 아내가 희생을 많이 했죠. 생활비 조금 남는 거 가지고 가족들은 다 굶고 저는 그 돈 갖고 영성훈련 받으러 다녔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내신 이유니까 다 이해해라 이러면서 아내가 다 이해해 줬어요. 근데 영성훈련이라는 데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확신을 품은 거예요. 이제 이거 배워갖고 가서 이렇게 써먹어야지 이러면서 세미나도 하고 책도 쓰고. 근데 그 영성훈련을 딱 갔는데요. 프로그램을 봤는데 실망스러운 거예요. 강사 교수님이 2분이 일주일 동안 오시는데 강의가요.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밖에 없어요. 강의 1시간 듣고 나면요. 질문을 한 2개를 줘요. 그 다음에 혼자 1시간씩 생각하고 묵상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다 해요. 강의 2시간. 나머지는 토론하고 뭐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뭐 이런 거. 성만찬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성만찬도 솔직히 나중에야 은혜를 경험하게 됐지만 1시간씩 성만찬 하는데 이걸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거 잘못 왔나? 그런데다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낮 시간 중에 2-3시간이 침묵이에요. 침묵. 저 외향형이거든요. 딱 봐도 말 많잖아요. 원고도 필요 없고 그냥 툭 치면 그냥 계속 말하잖아요. 더군다나 근데 미국 사람들을 저만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말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좀 저를 아는 모든 미국 사람들은 제가 내향형인 줄 알아요. 과묵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영어가 안 되니까. 근데 그나마 그 영어도 못하는 거예요. 침묵을 하라고 하니까 어느 수준이냐면요. 부부가 와도 각방을 써야 돼요. 왜? 그래야 완벽하게 침묵한다고. 저녁에 밤기도가 끝나면 9시예요. 다음날 아침 기도가 7시예요. 그동안 방에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갑갑해서. 그래서 처음에 갔다 온 다음에 노하우가 생겼어요. 아내를 꼬셨어요. 내가 여행을 너무 길게 하는데 음악이라도 좀 듣겠다고 이제 MP3 그 아이패드 이거 아이팟이라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음악을 듣기 시작했어요. 방에서. 그것도 심심해요. 다음번 3개월 뒤에 들어갈 때는 꾀를 부려서 학교 그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부총장님 비서로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학교 일이 급하게 터지면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노트북 컴퓨터를 가져가야 된다고. 거기다가 한국 영화를 가득 다운받아서 이제 가서 밤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월요일,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됐는데 밤에 스스로 한심해진 거죠. 내가 지금 미국까지 와서 나를 공부시키겠다고 정말 가난한 교인들이 시장에서 콩나물 팔아서 장학금 보내주고 우리 아내는 운전도 잘 못해서 그냥 애 하나 붙들고 반지하 기숙사방에서 밖에도 못 나가고 일주일 남편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전문가여서 나한테 필요한 교육을 시킬 텐데 내 멋대로 교만하게 파악해놓고 그냥 배울 게 없다고 침묵하라고 그러는데 이래서는 되겠나. 그러고 나니까 정말 스스로 한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을 딱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시킨 대로 가만히 있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가만히 있으니까 제 안에 평소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영성 훈련이자 기도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긴 이야기를 좀 줄이면 그 밤에 제 내면을 깊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이었는지 그 다음날 밤이었는지 노트북 확 엎어버린. 이렇게는 안 살겠다. 여기까지 와서. 그런데요, 제 내면에 깊이 들어갔더니 제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괴물이 한 마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 스스로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괜찮은 크리스찬, 괜찮은 남편, 괜찮은 아빠, 괜찮은 목사. 근데 정말 제 내면에 들어갔더니 괴물이 하나 앉아있는 거예요. 그 밤이 제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괴물을 보고 끔찍해하고 있는데 괴물 옆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고요. 토기장이의 손. 그 괴물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 그 둘을 한꺼번에 보면서 제 안에 있는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요. 열등감에서도 자유롭게 되고 괴물까지만 봤으면 더 열등감에 괴로워했겠죠. 하나님의 나를 빚어가시는 은총의 손길을 같이 보고 나니까 그게 우리 내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다 괴물 한 마리씩 들어있는 거예요. 대신 그런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라 아까 그린 그림처럼 그렇게 망가졌으나 다시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아름다움으로 회복되어가는 존재. 그게 우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써놨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럴 때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성숙이며 이는 곧 분별의 성숙이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분별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건 지난번 왔을 때 예화로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살, 5살. 5살짜리가 물어봐요. 계속 10살짜리 형한테. 형. 지금 엄마가 뭐라는 거야? 이거는 귀여운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아들들이 60세, 55세가 됐는데도 55세 동생이 형, 엄마가 지금 뭐라는 거야 하면 뭐예요? 이건 미성숙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첫 걸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영적인 여정을 10년, 20년, 30년을 걸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면 이건 미성숙의 표현이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공동체와 예배와 섬김과 이런 안에서 성장하면 아까 제가 운전의 비유, 요리의 비유로 말씀드렸죠. 5가지 신호등이 편안하게 다가오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반대쪽 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마라. 그 사람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이지. 점장이 찾아가는 심리랑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기도받고 분별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영적 성장과 분별의 성숙의 기회가 나에게 마련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55세, 60세 됐어도 엄마 이거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분별에는 시간과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드렸어요. 분별에 대한 강의를 세미나를 아무리 일주일짜리 들어도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술술술 들리는 게 않아요. 이거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성숙되고 깊어지면서 분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신 그 길 위에 성실하게 서 계시면 5년, 10년 지나면 반드시 달라져요. 지금. 의도적인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실천적인 거 한 가지 말씀드렸죠. 내가 기도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5분, 10분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때 귀에 말씀하시는 대로 술술 들리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답답해요. 이게 지금 또 하나님 주시는 생각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내 생각인지 헷갈려요. 그런데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렇게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말을 배우는 것처럼 기도를 배우게 되고 분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럴 때 이제 드디어 3페이지 넘어가는 거예요. 30분 남았는데 끝낼 수 있어요.
5분 안에도 끝낼 수 있어요, 사실은. 골격은 간단해요, 아주. 자, 분별은 언제 하느냐 보세요. 세 개의 때가 나와요. 거기 주요 참고 도서는 토머스 그린이라는 신부가 쓴 밀밭의 가라지라는 책인데 지금 요즘에 로뎀이라는 곳에서 번역한 책이 새로 번역돼서 나오긴 했는데 이 중에 책을 정말 좋아하시거나 이런 책을 많이 읽으신 분 아니면 사지 마세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저의 소명은 교인들이 읽기 어려운 책을 읽어서 교인들이 이해하는 말로 바꾸는 게 저의 부르심이어서 서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책을 이해할 수 있겠다 하면 읽으시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3번을 읽고 나서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전공이 영성신학인데. 그러니까 그냥 여기 참고도서 있다고 선뜻 사시면 괜히 폼은 나는데 이렇게 꽂아놓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은 많이 안 되세요. 그냥 큰 줄거리. 이건 무슨 책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로욜라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만든 그 예수회 전통이 있어요. 우리 카톨릭의 예수회라고 있어요. 서강대 뭐 이런 데 대부분. 그 전통에서 분별을 가르치는 것을 풀어낸 책이에요. 좀 쉽게 해설을 한 책. 그런데 그 쉽게 해설을 했다고 해도 그 분야의 그 기본적인 그 지식이 없는 개신교인들이 선뜻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골자만 오늘 풀어드리는 거예요. 큰 줄거리만. 그래도 정직하게 소스는 밝혀야 돼요. 이걸 제 얘기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오늘 가르치는 내용은 100%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이 책에서 온 거다. 제가 설명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3개의 시기가 있어요. 첫 번째 시기는 계시의 때예요. 정말 확실하게 믿어 의심치 않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 책에서 어떤 순간을 예로 들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예요. 별로 분별할 게 없어요. 정말 예수가 나타났고 예수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비늘도 떨어지고 소명도 부여되고 이래서 혼란스럽기는 해도 당황스럽기는 해도 분별의 필요가 없을 만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 요것과 반대되는 때가 3번째 시기예요. 출애굽의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는 시기예요. 이때는 뭐를 사용하냐면 내 지식과 논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상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 사용하냐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내가 이 A라는 길을 택하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B라는 길을 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때는 물론 성령의 조명을 의뢰하기는 하겠지만 그냥 인간적인, 인본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예요. 내가 평소 갖고 있던 지식, 판단력, 이성, 상상력 이런 걸로 결론을 내리는 시기예요. 이 시기도 이 이냐시오 전통에 따르면 분별이 별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너무 멀어서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둘째 때라고 이냐시오가 부르는 때가 분별의 시기인 거예요. 이때는 영혼의 위안이나 고독의 경험이 혹은 여러 가지 신들을 식별하는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때예요. 내 안에서. 대신 혼란스럽게 드러나는 때죠. 이 때를 분별의 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는 분별의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 구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분들이 빠지게 되는 덫이 이제 어떤 분은 첫 번째 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오는 때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나머지 순간에는 분별을 못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째 추론의 때에만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각이 없이 자신의 지식과 판단력만 가지고 판단하는 성향들. 그런데 우리가 분별이라고 보는 시기는 이 두 번째 시기를 분별의 시기로 본다. 특히 첫 번째 시기에만 지나치게 집착해도 안 되고 3번째 때만 지나치게 집착해도 우리는 건강하게 분별할 수 없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고독과 위안 이 경험을 아셔야 돼요. 이게 2번이에요. 영적 위안과 고독의 이해. 요것만 이해하시면 사실은 두 번째 강의는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론적인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지금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해석의 틀 한 가지를 정삼위 목사가 오늘 얘기하는 거지 저는 지금 진리의 한 부분을 풀어내는 방식 한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분별의 이게 100% 관점이 아니라는 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한 관점에서 분별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전통에 기초해서 분별을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책이나 강의에서 분별의 다른 렌즈를 듣게 돼도 정삼위 목사님한테 배운 거랑 달라 해서 헛갈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다가서는 여러 해석들이 사람에게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분별의 이론의 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위안이라고 영어로 하면은 컨솔레이션이라고 하는 상태와 고독 혹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메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마름, 외로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거는 위로, 평안, 사실 그냥 보편적으로 쓰는 말 중에는 뭐 행복함, 뭐 이런 반대되는 상태가 우리 마음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보면 아주 심플한 거죠. 위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고독은 어디부터 오든지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다. 이걸 보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한 두 번째 때에 분별을 한다면 뭘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결정할 때 위안의 상태가 되는가를 보는 것이 이 분별의 원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결정을 할 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함이 찾아오느냐, 또 어떤 순간에는 반대의 고독과 외로움과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느냐를 아주 적어도 일정한 시간 이상 동안에 계속 내 마음을 말씀의 묵상과 기도 가운데서 관찰을 하다 보면 일종의 패턴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패턴. 그 훈련이 우리 안에 잘 되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분별을 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이 마음의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분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마음하고 느낌이에요. 이 우리의 마음과 느낌이 분별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느낌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느낌은 하나님의 통로로도 사용되고 악의 통로로도 사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한 3, 40분 제가 강의를 더 할 텐데 강의 듣고 나면 머리는 더 복잡해지세요. 분별이 이런 거구나. 야, 다 배웠다. 이게 문제인 거지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부터 분별의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 때문이죠. 적어도 이 틀에서는. 이해가 되세요?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이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영적 위안과 고독의 이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는 평안, 이걸 이제 위로로 보는 거고, 위안. 그 반대의 혼란, 이걸 이제 디졸레이션, 고독이라고 보는 거예요. 혹은 굳이 그냥 그림으로 그리자면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위안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상태. 고독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천동설과 지동설의 문제기는 해요. 여러분, 그 밑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분의 글을 써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항상 집에 계신다. 산책을 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다. 우리는 내가 중심이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서 떠났다 들어왔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가까이 있다 멀어졌다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해의 차이가 있어요. 그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는 표현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언어는 다 표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성령님 오시옵소서라는 표현을 왜 안 좋아하냐면 어디 가셨는데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면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저 멀리 어디 안드로메다에 계신 성령님을 불러내리다가 집에 가요. 근데 이미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간절함 때문에 크게 부르짖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멀리 계셔서 크게 부르실 필요는 없어요. 전제를 좀 바꿔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성령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내 귀를 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졌다 가까이 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집에 계시는데 내 중심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또 다른 용어로 하면 무티했다 인정했다 하는 거죠. 성령님을.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계신 성령이 내 안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외면하고 있질 않고 그 성령께 집중하게 될 때 성령께서 본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순간이 성령 충만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현상에 대한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각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꼭 마치 진짜 어느 교회 가면 올리브교회 어떤지 모르겠어요. 금요기도회 특히 이런 거 하면 주여 하면서 성령님 부르다가 집에 가는 교회들 참 많아요. 그냥 출발점 자체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고 시작하면 훨씬 깊이 이만큼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텐데 일단 불러서 느낄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까지.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부르다가 못 만나는 것까지 실패하고 이렇게 좀 약간 폐잔병 같은 심정으로 집에 가는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성령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나 버젓이 지금 안에 계신데 꼭 마치 내 가족 누가 집에 있는데 베란다에서 부르다가 못 찾고 그냥 없다 뭐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를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이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충분히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뭐가 됐든 어떤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해석을 하든 이런 두 가지 상태가 우리 마음, 우리의 느낌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는 작업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거기 써놨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 느낌에서 하나님을 찾는 영적 민감함의 훈련이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위안, 완벽한 평안이 있느냐? 아니면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고독이, 외로움이, 황폐함이 있느냐? 다른 조건이 아니라 이걸 하면 돈을 많이 번다든지 이걸 하면 뭐 유익이 있다든지 이런 계산이 아니라 그거는 아까 얘기한 3번 추론의 때예요. 그냥 자기가 계산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개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3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시면 돼요. 어디에 무슨 가게를 할 때 결국 돈 벌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경제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목사한테 오지 마세요. 그걸 목사 보고 알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동산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건 경제적으로 분석해서 하시면 돼요.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것이 돈이면 돈을 많이 버는 전략을 취하시면 돼요. 얻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는 거죠. 분별이 필요한 건 하나님을 물을 때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영적인 민감함이 훈련이 되어서 때로는 그 영적 민감함이 내가 둔감해도 하나님이 각별한 은총으로 자극을 줄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제 자체가 동일하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 내 민감함이 훈련이 되면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따라갈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분별의 훈련의 핵심인 거예요. 자꾸 일주일 전에 왔던 것 같은가 봐요, 제가. 지난 6개월 전에 왔을 때 지난 가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영성훈련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정동진 바닷가에 서 있는 거랑 똑같아요. 정동진 바닷가에 서 있어도요, 해 뜨는 시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을 한다고, 훈련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 거 분명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한국교회에 오염된 거예요. 영성훈련을 많이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착각들을 해요. 그러면 영성훈련의 의미는 뭐냐? 이거랑 똑같아요. 정동진에 뜨는 해가, 해가 뜨는 시간을 내가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근데 해가 뜨는 순간 졸아서 해 뜨는 순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영성훈련이라는 건 깨어있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실지 모르니까 뭘 모르긴 뭘 몰라요. 사실은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영성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깨어있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것이 영성훈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길을 보이시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는 하나님 소관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내하실 때 그 안내하심에 대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영성훈련이고, 분별의 훈련 역시 그런 의미에서 영성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그 인도하심을 분별해낼 수 있을 만큼 예민해지고 깨어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분별의 훈련이에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이해가 많이 되신 얼굴 표정이세요, 지금. 그럴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도가 있냐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아까 가게 여는 거에 말씀드렸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은 사실은 분별의 이유는 아니에요. 톡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우리 애가 출세하기 위해서 어느 대학에 가야 되냐는 것도 분별의 주제는 아닐 수 있어요. 동기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하고 멀면 분별의 이유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어느 대학이 좋고 어느 과가 전도 유망한지 판단해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좀 극단적인 예예요. 그런데 올바른 의도라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이게 이제 분별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 이야기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여기 특히 아빠들이 그런 경험이 있죠. 아이가 이렇게 자라날 때 퇴근할 때 그래도 뭐라고 사들고 들어가면 애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도 재미 붙여갖고 뭘 사들고 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죠. 아빠! 하고 애가 오는데 뭘 본다? 아빠 얼굴 안 보는 거죠. 아빠 손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숙이 그건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보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냐. 그럴 때 분별의 기회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는 사실은 분별의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할수록 분별의 때고, 분별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어지는 때다. 그게 의도의 순수성이에요. 올바른 의도. 그래서 거기 까만 글씨 첫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 거 별표하세요. 분별에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우리는 결론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 정해달라고 그런다고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세요? 다 아세요. 분별을 근데 왜 하게 하실까요? 그 분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보다 더 친해지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결론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A하고 B가 있어요.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분별의 과정이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하나님의 길이 돼요. 근데 A와 B가 있는데 과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뭘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결론에만 자꾸 집착하면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분별에 대해서 공부하고 훈련할수록 분별에 대해서 부담이 너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살면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게 제 삶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별로 결정에 요즘에는 큰 스트레스가 많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분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고자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고자 하는 사람이 설사 잘못 분별을 한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에 관심을 두고 분별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는 친해지지 않고 자꾸 헛다리 짚는 것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우리 아들이 무슨 전공을 선택하든 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고3에 도 보세요. 그때 돼봐야 알겠죠.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빨리 우리 애가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다 겪어본 다음에 자신 있게 얘기할 테니까.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얘가 뭐가 되든 저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중요한 거는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사람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소방관이 됐든 우편배달부가 됐건 선생님이 됐건 뭐가 됐건 의사가 됐든 뭐. 그게 제가 아들에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도 많이 비슷해요.
여러분, 뭔가 결정할 때 너무 조급하고 집착하지 마세요. 이걸 결정하면 내 삶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수의학과 나왔는데요. 저는 수의학과를 원서를 쓸 때 수의학과가 있다는 걸 원서 쓰기 전날 알았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저희 때는 학력고사였는데 제가 12월에 시험 봤는데 10월 중순에 장수술을 했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3주를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러니 뭐 공대나 자연대를 가고 싶었는데 뭐 와서 모의고사 보고 모의고사를 볼 체력이 안 돼요. 복대 2개 칭칭 감고 학교에 가면요. 선생님이 문제랑 답안지를 이렇게 싸줘요. 너 집에 가서 풀어봐. 시험을 정상 기말고사도 못 봤어요. 고3 때. 그러니까 의지가 다 꺾였죠. 입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농대를 갔으면 좋겠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농대 출신이시고 지방에서 이제 전문대에서 농업을 원예학 교수를 하셨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작물도 재배하고 어려운 농민들도 돕고. 그래서 원예학과 가겠다 그랬더니 작은아버지가 원예학은 본인도 원예학과 교수지만 전망이 좀 어두우니까 수의학과가 전망이 좋으니까 가라. 갔어요. 그러면 제 주변 사람 중에는 제가 수의학과를 졸업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없어요. 그냥 붙여놓고 쟤는 뭐 재수를 하든지 하겠지. 왜냐하면 수의학과가 있다는 걸 모르고 수의학과 원서 쓰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근데 수의학과 갔는데 공부가 얼마나 잘 맞는지. 저 굉장히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다가 엄청난 은혜가 저에게 주어지는데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 수의학과가요. 수의학과 대학 단과대학에 수의학과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과에서 3등을 하면 단과대학 3등이에요. 저 정말 가난해서 대학 졸업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주시는 거예요. 2학년 때부터. 단과대학 혜택을 다 본 거죠. 해외 연수도 갔다 오고. 딱 대표로 가보면요. 농과대학 4,000명에서 1명 오는데 수의과대학 200명에서 1명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 잘했거든요. 그래서 쟤는 교수하겠지 그랬는데 지금 목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의 순간마다 저는 실패한 것처럼 저를 실패한 것처럼 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살아보니까 별로 실패 안 하고 저 지금 되게 재밌게 살고 있거든요. 뭐 돈도 없고 뭐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저는 제 삶에 굉장히 만족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것이 우리 삶에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통제할 수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모든 변수들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본래 본문의 의미에 가까워요.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요소들을 다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기를 쓰고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처럼 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 최근에 제가 간증 무지하게 해요. 입시 간증을. 왜? 입시 때가 지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어떤 애는 수능도 잘 봤는데 이상하게 대기 명단에 있다가 대기 2등, 3등이면 될 것 같은데 또 다 안 되고. 낙심하면 제 얘기를 해줘요. 나는 수의학과 가는데 원서 쓰기 전날 알았고 학력고사 보는데 2달 반 전에 전신 마취하고 수술했고 다 얘기해줘요. 유학도 비자 떨어져가지고 우리 어머니 쓰러지시고 난리를 폈고요. 근데 몇 년 지나서 더 좋은 조건으로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유학 갔죠. 유학 갔으면 지금 아내도 못 만났을 텐데 그때 처음에 유학 갔으면 비자 떨어지는 덕분에 지금 아내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니까요. 정말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제 삶이 그렇다 보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이슈가요. 여러분 결론에 얽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기로 결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결론 자체가 덜 중요해지더라.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의도의 순수성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도 똑같아요. 내적 무관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이득을 볼 거냐 계산을 하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을 거기 써놓은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리아 이 대답을 하려면 어떻게 뭘 결심해야 돼요? 극단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을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이익, 불이익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신의 내적인 무관심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분별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
분별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다. 내가 시작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강의 듣고 나면 분별에 대해서 내가 모르게 될 거라고 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인 방법 쉽게 말씀드릴게요. 침묵 속에서 조용히 앉아 계세요. 어떤 게 좋냐면 현실적으로는요. 큐티를 하세요. 말씀 묵상을 하시는데요. 말씀 묵상 시간하고 함께 가는 게 참 좋아요. 어떤 종류의 영성훈련이든지. 왜냐하면 말씀이 이미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궁극적인 계시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 묵상 안에서 다른 영성훈련과 분별이 이루어질 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말씀 묵상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의도적으로 분별의 시간은 어떻게 갖는 거냐면 첫 번째 1단계 침묵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시니까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도 계시니까 잠깐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실제적으로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앉아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가득 채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잠깐 침묵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내 복잡함을 가라앉히려면요. 그런데 팁을 한 가지 드리면 처음에 침묵하시면 더 복잡해져요. 그걸 통과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침묵 체질이 아닌가 봐요. 일주일 해봤는데 죽겠어요. 일주일 하면 힘들어요. 누구나 답답하고. 1년쯤 하시면 좀 나아져요. 정말로. 침묵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당신 마음 깊은 곳을 보시도록 마음을 열어드리는 태도. 뭐랑 똑같냐면요. 혹시 수술 받아본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의사한테 내 몸을 보여줘. 수술대에 올라가면 묻거든요. 무방비 상태로 내 몸을 열어 보여야 돼요. 의사한테. 우리가 분별할 때 좋은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는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 나를 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런 태도를 준비하는 시간은 3분 정도 이렇게 갖는 거예요. 침묵이 두려우시면요. 찬양 테이프 같은 거 가급적이면 가사 없는 게 좋아요. 가사 있으면 자꾸 가사만 쫓아가요. 노래 따라 부르고 있거든요. 가사가 없는 찬양 테이프 같은 게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2단계는요. 일정 시간 가장 좋은 건 하루 이내를 이렇게 스캔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내 삶을. 그런데 어떤 질문을 품냐면 두 가지. 첫 번째는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쭉 돌아보잖아요. 어느 시점에 내가 아까 제가 설명한 컨솔레이션, 이 위로의 상태, 평안의 상태에 제일 많았나, 이 상태가. 내 마음이 언제 이 평안의 상태에 하나님과 제일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셨다고 느꼈는지. 반대 질문은 뭐겠어요? 이렇게 쭉 하루를 돌아보다 보면 그때는 못 느꼈는데 어느 시점에 딱 이르면 내 그 순간에 영혼이 그 순간에 굉장히 메마르고 황폐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보통은 죄 지을 때. 그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루를 두고. 그래서 위안의 상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 기억 속에서 힘을 얻고 메마름의 상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고백하면서 그 메마름을 넘어서고 이런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그럴 때 도움이 되는 말씀이 거기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실제로 이 고백을 반복해서 읽으셔도 돼요. 집중 잘 안 되시면. 그러면서 하루를 정하셨으면 아침부터 예를 들어 이걸 밤에 한다고 하면 사실 밤이 좋아요. 마무리할 때. 그러면 아침에 눈 뜰 때부터를 쭉 기억해 보면서 그러면 마치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고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 하루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치 실제로 그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뭘 발견하게 돼요? 언제 내가 위안의 상태를 경험하는지, 언제 내가 고독의 상태를 경험하는지를 내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분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되는 거죠. 이 시간을 한 10분에서 15분, 이건 사실 토탈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막 1시간씩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럼 못해요. 그냥 침묵의 시간 2, 3분. 하루를 돌아보는, 이걸 이제 의식의 성찰 혹은 양심의 성찰 좀 다른데 거기까지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마음을 살피는 시간 한 10분. 그 다음에 뭐냐면 3단계 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하세요. 뭐든지 감사하세요. 그냥. 메마름의 기억밖에 없어도 그 메마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단지 고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영성훈련의 마지막은 사실은 감사기도예요. 괴로워도 감사. 불만족스러워도 감사. 그 다음에 그 기억 가운데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기억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일지예요. 그게 영적 일지예요. 이것을 매일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의도를 가지고 큐티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하게 되면 점점 뭘 알게 되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안의 상태와 고독의 상태가 내 안에 어떨 때 주어지는 게 알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처음에는요. 지나고 나서 보는 거잖아요. 지금 하루를 지나고 나서 언제 위안의 상태였고 고독의 상태였나를 보는 거죠. 이 경험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지금 이 순간 뭔가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과거를 살피는 훈련을 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에 되게 쉽게 개신교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결정과 행동과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마치 본능적으로 느끼듯이 딱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경험에 점점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돼요.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한 5년, 10년쯤 이렇게 성실하게. 그 대신 한 달, 두 달을 한다고 해서 퇴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영성훈련이라는 게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수학 공부를 해도 3개월, 4개월이 걸리는데 애들이 성적을 올리려면. 성실하게 하다 보면 대신 사실은 제 경험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약간 계단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아무 성장이 없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보면 내가 조금 더 예민해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되게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 다가가서 내가 뭔가를 말을 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그냥 그냥 하면 되는 말이에요. 아주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큰 문제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려고 딱 쓰는데 순간 마음에 저 디졸레이션의 저 고독의 상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보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되돌아서 리플렉션, 어떤 성찰을 해보면 그 말은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초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 다 하고 문제 다 생기고 하루쯤 가서 이제 뒤를 돌아볼 때 알게 됐다면 이런 훈련 가운데 성실하게 있다 보면 미리 알게 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이것이 이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서 말하는 분별의 기초한 핵심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럴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표면적인 기분하고 영적인 위로와 메마름은 달라요.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를 이렇게 들어드리면 돼요. 어떨 때 어떤 결정을 했어요. 되게 쉽게 예를 드릴게요. 여기도 속회라고, 여기 뭐라고 불러요? 셀? 구역. 구역의 리더를 했어요. 내려놓기로 했어요. 이제 힘들어서. 그래서 목사님께 어렵게 허락을 받았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이게 기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느낌 확 오시죠? 지금 어떤 분들은. 표면적으로 기쁜 거. 그러니까 위안은 하나님만 주시는 건데 사탄은 거짓 위안을 줘요. 그리고 내 자아도 얼마든지 거짓 위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셔서 그만두면 이런 일이 안 생기겠죠. 그런데 그냥 내가 내 의지나 하여튼 다른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유로 뭔가의 사역을 그만둔 거예요. 좋았는데 안 좋아요. 근데 이 안 좋은 것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섬기던 일을 안 하게 돼서 죄책감인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고독의 상태인 것 때문에 안 좋은 건지 이거는 본인밖에 몰라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판단하려면 이런 분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기분하고
이건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맡으면서 우리 이번에 청년부 리더를 세우는데 사실 우리 청년부 리더가 별로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대요. 하면 일단 적어도 주말하고 주일은 교회 헌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리더들끼리 모여서 투표를 뽑았어요. 근데 그 리더가 뽑힌 자매가 그래요. 처음에 자기들끼리 왜 얘기하잖아요. 투표하면 네가 될 거야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투표해서 내가 되면 교회를 떠나야지. 그랬대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투표를 해서 자기가 딱 뽑히는데 제가 이 분별 얘기를 청년한테 하는데 이 예화를 사용하니까 본인이 맞다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이 콩 내려앉으면서 어떡하지 하는데 저 마음 깊은 곳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머리로는 내 마음의 표면으로는 지금 이거는 난 이제 1년 동안 죽었다. 난 주말도 없고 이제 그런 암담함이 몰려오는데 저 영혼 깊은 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어떤 평안함? 그게 이제 저런 굳이 비유하자면 컨솔레이션, 저 위안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분별의 성숙이라는 건 요걸 구분하는 능력이 성숙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영적으로 기쁜 게 뭔지, 정말 영적으로 싫은 게 뭔지 이것이 되면 그냥 지금 사역을 하고 안 하는 것만 예를 들면 사역을 해도 기쁨, 안 해도 기쁨이 되는 거죠.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저 목사님 저한테 그런 부탁하신 적 없는데 뭐 올해 그만두셨는데 이렇게 한두 달 쉬어보니까 이 마음에 이 평안보다는 이 디솔레이션의 상태가 오신 분들은 그냥 어려워 마시고 목사님 다시 찾아오셔서 새로운 일을 하나 맡으세요. 괜히 저기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요. 그 잘못 분별한 건 빨리 바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저 실제로 연말과 연초에 이런 얘기해서 리더들 많이 돌아와요. 그리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도 초반에 청년부 리더들이 많이 그만뒀었거든요. 솔직히 힘들어요.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목사가 컨트롤하기도 힘든데 자기들끼리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아서 그만두는데 그게 부르심은 친구들은 한 3개월 쉬게 하니까 또 와서 뭐 하더라고요. 부르심은 그런 거예요. 그냥 1년 푹 쉰다고 제가 허락까지 다 해줬거든요. 한 3개월 지나니까 와서 또 뭐 하고 있더라고요. 슬금 와가지고. 신설한 소그룹 리더도 맡고 있고. 부르심은 따라가야 행복한 거지. 제가 교회에서 그 고등부 사역을 하다가 청소년 사역하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부탁을 해서 행정으로 빠진 적이 있거든요. 3개월 못 버티겠더라고요. 설교하고 싶고 애들 만나고 싶어서. 다시 찾아가서 울며 불며 저 다시 학생부 시켜달라고.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사람은 힘들어도 부르심 위에 서 있어야 영적으로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이제 분별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빨리 끝낼게요, 이제. 시작, 중간, 끝 모두를 봐야 돼요. 어떤 경우는 시작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도는 좋았어요. 과정을 살피질 않아서 과정 가운데 인간적인 것이나 악한 것이 개입하면서 무너지는 거였어요. 요즘에 교회, 판교 지역의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 매각되고 막 이런 뉴스 나오죠.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지었는데 빚을 못 갚아서. 그 목사님 기자가 인터뷰하니까 분명히 기도응답 받고 짓기 시작한 거라 그러잖아요. 저는 기도응답 받았다는 걸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그러면 과정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고 결론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데 과정의 어딘가가 무너졌겠죠. 우리 그걸 통째로 보면 안 돼요.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동기, 시작만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다 도매금에 넘기면 안 되고요. 중간중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져 있는지 봐야 되고요. 끝나고 나서 이 일의 결과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증거하고 연관이 있는지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의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와 그 개인한테. 무슨 대학, 무슨 과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그 과에 갔어요. 그런다고 다 결론이 내려지는 게 아닌 거예요. 부르심 따라 그 과를 갔어도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있다는 거죠. 삶의 방식 속에서.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원칙이에요. 영혼이 고독할 때는 어떠한 변경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위안 상태에 가진 결심을 끝까지 지켜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설명할게요. 제가 50분까지 마칠게요. 언제 보겠어요? 오늘 할 말 다 하고 가야지. 그냥 바쁘신 분 먼저 가세요.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목사님은 3시까지 해도 교인들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럴 거라는데 양심이 있죠. 제가 50분에 갈게요. 지금 빨리 가서 담임 목사님 내일 설교 백업 준비해야 되거든요.
자,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분별해서 결단했어요. 근데 왜 영적 메마른 상태에서 결정을 바꾸세요? 메마름의 상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심한 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꾸는 거예요. 이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한 것을 확신 가운데 분별을 하고 결단을 했으면 다시 위안의 상태가 올 때까지는 결심을 바꾸지 말고 디솔레이션, 고독의 상태에서 결심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안 한다는 뜻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많은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봉사를 예를 들면 연초에 막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첫 예배 드리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뜨거울 때 하나님 안에 충만할 때 결심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메마름의 상태에서 그 결론을 바꾸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순이 성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심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결정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단순한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교회를 섬기실 때 내가 2015년 뭔가 섬기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결심하시고요. 2015년의 끝까지는 그냥 그 문제를 고민을 하지 마시고 분별도 하지 마세요. 그 갭이 뭘로 메꾸는 거냐면 헌신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거는.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을 잘해야죠. 하기로 했으면 한 다음에는 헌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완성되고 성숙하는 거죠. 제가 만나교회 부목사로 왔어요. 1년 2개월 됐어요. 가끔 교인들이 물어봐요. 제가 나이도 이제 40대 중반이고 물론 외모는 훨씬 더 돼 보이고 교인들이 실제로 저한테 장로님이 얼마 전에도 언제까지 애들 데리고 놀 거야. 애들은 애들이에요. 제가 이제 제 아들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올해 청년 올라온 애들 중에 제일 어린 애는 띠동갑 2바퀴 돌고 1살 어리거든요. 애들은 애들인데 그러니까 빨리 이제 교구 목회, 어른 목회에서 담임 목회 하셔야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교회 청년부 목사로 부르셨으면 무슨 그렇게 부른 목사님이 1년 만에 다른 교회로 보내요. 애들한테 제일 큰 상처가 목사 바뀌는 건데. 그러면 제가 인정해야 돼요. 만나교회 온 걸 분별을 잘못했든지 만나교회 떠나는 걸 분별을 잘못했든지 적어도 2개 중에 하나는 잘못하는 거 아닐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나교회 부목사로 왔고요. 선언한 거예요. 2016년 말까지는 헌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이는 다른 교회 담임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15년 내가 뭔가를 헌신하기로 하나님 안에서 결단을 했다면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의 협박과 회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결정할 때 잘하시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분별했다면 그 약속의 때까지는 헌신으로 가시면 돼요. 뭐 고민을 그렇게 하세요. 한 해 만에. 이건 분별의 재료가 아닌 거예요. 아주 심한 상황 아니면. 이해가 되게 쉽게 되시죠. 그러니까 위안의 상태에 하나님 안에서 결정을 하셨으면 이걸 메마름의 상태에서 바꾸지는 않도록 노력하는 게 올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비결이. 이걸 작년 10월이나 11월에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올해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방지가 되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냥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잘 살피세요. 오늘 들으면서. 내가 그 사역을 그만둬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함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답답함과 메마름이 있는지. 그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농담 반 진담.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번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안 해요. 안 바꿔요. 그냥 뜻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면 그냥 아까 생각한 대로 정말 컨솔레이션, 그 위안의 상태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나쁜 말로 하면 버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길 위해 쓰는 방법이에요. 다음, 실제로 위안이 주어지는 때와 위안의 여운이 남아있을 때를 구분해야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도 예를 쉽게 들어드릴게요. 쉽게. 기도회를 참여했어요. 부흥회를 참여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은 마음이 뜨겁거든요. 근데 그 며칠 동안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가 떨어질 때요. 노을이 져요. 노을은 해가 아니에요. 해가 남긴 흔적이지. 실제로 분별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냐면요. 성령님 안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가 아니라 하루 이틀 지난 상태예요. 근데 지금 나는
그 기분에 취해 있는 거지 성령에 취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는 뭔가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의 때와 위안처럼 보이는 때가 달라요. 미묘하게 보면. 실제로 더 이렇게 유치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서울의 모 교회에서 젊은이들 찬양 집회가 굉장히 크게 열려요. 그러면 정말 많은 청년들이 성령 충만해지거든요.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은 죽어요. 아주 밤에. 애들이 떠들고 찬양 부르고 시끄러워서. 무슨 성령 충만이 지역 주민들 밤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성령 충만이 어디 있어요. 그 친구들이 집회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 인정해 줄게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 그 밤 10시, 11시에 소리 지르고 찬양 부르고 떠드는 건 성령 충만의 행동은 아니에요. 분명히. 심지어 어떤 찬양 사역자는 그 집회를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는데 아주 울면서 호소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내가 유산을 했다. 근데 그 중에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 게 아주 목요일 밤마다 그 교회에서 떠드는 애들 때문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소년들한테. 아니 무슨 당신들이 예배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동안 조용히를 못하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친구들은 성령이 주는 위안, 위로를 경험한 거 맞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은 그 체험에 취한 거예요. 그 기분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기분에 취해서 행동하면서 자기들이 성령에 충만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회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지금 성령에 취한 것인지 기분에 취한 것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많은 교인들이 성령 충만과 흥분된 감정을 동일시 여겨요. 고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중요하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무슨 뜻이냐면요. 고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욥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긴 해요. 왜 허용을 하시는지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건 길어요. 그냥 요거 읽고 여러분 각자 판단하세요. 다음, 자기 안에 있는 곡식과 가라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아까 얘기한 분별의 방식으로 잘 살피게 되면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돼요. 기독교 영성에서 중요하게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할수록 하나님도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수록 나를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아까 이야기한 분별의 위안과 고독의 상태를 잘 살피시다 보면 자기가 어떨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지를 알게 되고요. 자기 안에 어떤 소위 말하는 쓴뿌리가 있는지 가라지가 있는지 자기 안에 어떤 편견이 있고 자기가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알게 돼요. 일단 알기만 해도요. 알기만 해도 그 가라지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내가 어떤 약점이 있다는 걸 고백만 해도 그 약점은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치게 돼요. 내게 지금 사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만 분명하게 바라봐도요. 그 사탄은 힘을 잃어요. 그래서 나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마지막, 좋은 영적 지도자는 성실한 산파가 된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주변에 꼭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분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역할은 나 대신 분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개인이나 공동체를 꼭 주변에 두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질문하세요 했다가 누가 손들면 다른 분들이 많이 미워하실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별에 대해서 오늘 혹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언제 또 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넓은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많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재료들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서 좋은 하나님의 일들 더욱 많이 이루게 하시기를, 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곡식과 가라지가 우리 안에 섞여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공동체 안에서 곡식과 가라지를 잘 구별해가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무엇이 분별인지 하나님 하루하루 지나가며 1년 1년 지나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올리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